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친구들 어디 있어요? 다행히 나 그 뒤에 있구나. 앞에 앉아도 돼요.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고 살아 숨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삶이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만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바로 여러분의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의 예배, 다른 누군가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허나 드릴 힘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종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종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생명 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슬픈 마음 사랑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길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랑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됩니다. 우리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가오에, 우리 갈 길 다가오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 우리 갈 길 다가오에, 우리 갈 길 다가오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 구원하신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다시 고백합시다.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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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피로 씻어졌습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는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 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부사 주를 더 아멘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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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모든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찬송 되시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며 내 모든 것 되신 주를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의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나 우리는 자유가 없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뿐이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왕의 보좌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드린 이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께 관 영광이길 원합니다. 종을 사랑하시고 종을 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 눈을 들어 예배하게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사랑이 생깁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소서. 한 심령을 만나 주시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충만한 은혜와 사랑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여 과거에 머물러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뒤에 있는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른 열심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향에 따라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불순종을 제하시고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며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예배하신 초소의 결정과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완성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시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때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고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가족들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 들으시며 준비하신 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힘 내 영광 됩니.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섭니다. 자 못 서 힘없고 부족함 지혜도 없고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 내 영의 기쁨 담긴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비워하사 변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복만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는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곁에 계시기 위해 다 내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품어주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향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의 물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이 모임이 더 나아가 새롭게 아버지 안에 세워질 교회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이 땅을 살아가기에 여전히 연약하기에 또 상하고 지킨 모습 그대로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깊은 마음들 주님 아시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오직 성령으로, 오직 충만한 기쁨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시사 다시 웃게 하시고 다시 노래하게 하시고 다시 춤추게 하시사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넘어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각 심령마다 또한 육체의 연약함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걸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안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LL 모습 뒤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저희들 인사할 때는 다 일어나서 인사하거든요. 일어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가서 환영해 주시고, 저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움직이시면서 서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인사해 주시고요. 또 감사합니다. 인사하신 분들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배 드린 지 한 달이 지나 이제 6월 첫 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6월까지만 이 처소를 저희들이 사용하게 됐는데, 아마 이번 주에 한 달 더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들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7월까지 아마 여기 처소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더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늘 걱정하는 게 화장실 사용인데,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고 나서 문 열어놓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이제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이 모임을, 이 예배를 드린 분들의 하나의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식사하는 겁니다. 식사하지 않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저희들이 교회가 아직까지는 지출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헌금만 있고요, 지출이 없다는 건 다 자비량으로 다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도 당근에서 저 냉장고 6만 원에 잘 갖고 오셨다고 하고요. 사무실 커튼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꼭 식사해 주시고, 오늘은 비빔밥 맞나요?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쉽지 않으실 겁니다. 불편함을 그냥 기쁨으로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장안주차장은 조금 일찍 오시면 자리가 오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안주차장이 가장 이제 저렴하고 가까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시다 보니까 이 골목의 이제 상황들을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편하게 주차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전체 모임을 갖겠습니다. 전체 모임에서는 공동체 이름 결정과 그리고 개청 진행 상황에 대해, 그리고 기도 제목에 대해 좀 잠시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소풍, 저희들이 6월 20일, 21일 이 소풍을 기획할 때는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2월 20일, 21일 저희들이 이제 소풍을 가게 됩니다. 장소를 잘 살펴보고 있고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찾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족 대표 중에 한 분이 참석 명단을 6월 7일까지 정리해서 저한테 이렇게 취합해 주시면, 제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소가 돼야 될지 살펴보고, 수련회라고 생각하시기보단 좀 서로를 좀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무겁게 준비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6월 20일, 21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저희들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 모집하는데 기도하시면서 아주 급하지는 않습니다. 봉사 신청서는 있고, 언제든 저에게 이런 사역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0시 45분부터이고요. 임시 초소 비번은 올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막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다, 당황하지 마시고 비번을 누르시고 자신 있게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헌금 안내,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따가 전체 모임 때 말씀 나누겠지만, 교회 설립을 위한 조금 이렇게 준비가 시작돼야 될 때인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은 이따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교회 설립이 되고 나면 고유 번호증이 나오게 되면 법인 통장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이따가 더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자라 거리에 물을 주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 마음 다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광야에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실 때에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이 믿음 생활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이 질문은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 난 오늘 뭘 얻어갈까? 난 말씀을 통해서 난 무엇을 좀 누릴까? 기도를 통해 난 어떤 응답을 받을까? 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이 질문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광야에서 거둘 수 있는 몇몇 유익은 이미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뭔가 유익이 있을까? 그렇다. 하나님이 거두실 유익도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과의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요,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동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선을 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선을 정하죠. 여기까지 선을 긋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하죠. 선 넘지 말라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너는,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난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좋은데, 하나님 딱 좋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 나는 더 너를 사랑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요, 그저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얕은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 나 불편한데
제가 부담스러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주님을 더 알기를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늘 활짝 문을 열어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 두드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문을 열어 주님과 함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아름다운 축제, 아름다운 그 식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모든 여정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왔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떨까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되는 장면이었는데 끝이 좀 이상합니다. 과정은 완벽합니다. 과정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왔다고요. 그런데 물이 없대요. 말씀대로 따라왔지만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다시 목마름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람이 며칠은 굶을 수 있어도요, 물이 없이는 2, 3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 물이 없다는 것은 매우 공동체의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목마름은요 결코 훈련되어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목마름도 훈련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훈련이 안 돼요. 우리의 물도, 우리의 마시는 이 물도 훈련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훈련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진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훈련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목마름은 익숙해질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말합니다. 다툽니다. 처음부터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조금 잘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다투는 내용이 뭘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이따가 보겠지만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 안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다시 이 목마름이 있는 걸 보니 우리와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광야는 누가 시험받는 곳이죠?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올 아침에도 그 마음이 들었어요. 개척하고 나서 항상 2월에는 꼭 이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적어도 2, 3년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나중에 찾아 듣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시험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곳은,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템테이션은 우리의 길을 잃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시험이지만, 테스트는 뭐라고 했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이 시험은 통과하나 못하나 막 이렇게 장난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한 시험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기 위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그런데요,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7절 어떤 시험인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직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말을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아요. 부드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일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물을 좀 주세요, 이런 거겠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집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뭐 이런 거, 우리 건강을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예요. 병 낫게 하지 않으시면 이전까지 은혜는 다 우연인 줄 알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 이 교회 떠날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사 시절인데요. 강도사 시절. 합동층에는 강도사라는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강도사. 훈련받고 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참 특이한 할머니이셨습니다. 70이 좀 넘으신 할머니이셨는데 갑자기 오셔서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왜 나오셨느냐? 별로 그냥 교회 다닌다. 무슨 이야기를 물어도 그냥 나오겠다고. 아, 그러면 우리 신방 가겠습니다.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이 얘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온 집에 부적과 모든 제사 뭐 이렇게 드리는 그 기구들이 즐비한 거예요. 아, 신심이 참 많으신 분이군요. 그러면서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정말 교회 나오긴 원하세요? 예수님 믿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요 모든 병풍들, 제사장 모든 것들 다 이제 치우십시오. 할머니가 치우래요. 다음 날인가 1톤 트럭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채워졌어요. 얼마나 이 신심이 많으신 분인지.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수요, 새벽, 그 캠퍼스에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을 빼먹지 않으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자기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죠. 병이 나셨을까? 찾아가 봤어요.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마당에서. 할머니 왜 안 나오셔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속상한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입에서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6개월 믿어보았는데 내 딸의 병이 낫지 않아. 이제 나 교회 그만 다닐 거야.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기 오신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시험하러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먼저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알 수도 없고요.
분별도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 영적인 자라는 이 뜻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떤 표현을 쓴 거냐면, 진짜 영적인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자는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영적인 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영적인 자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좀 복잡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뭐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뭐 하는 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이들입니다. 곧 나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변화를 촉구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변화, 하나님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를 내가 좀 달라지고 싶거든요. 내가 좀 치료받고 싶거든요. 내가 좀 새롭게 되길 원하거든요. 아직 어린 아이들은 늘 부모를 시험하죠. 아이들이 말하잖아요. 엄마, 아빠 날 사랑하는 걸 좀 증명해 보라고. 우리 어린아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임스 브루크너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시험하셨거나 훈련시키셨다면 자신들에게도 여호와를 시험할 자유가 있다고 가정했다. 사실 이것은 다른 신들에게 했던 일이다. 어떤 신이 원하는 결과를 주지 못하면 다른 신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고대 종교 생활에 하는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시험하신다고요? 내 테스트 통과할게. 내가 드릴게. 1000번째 한번 드려볼게. 근데 당신이 나한테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을 자신의 비위를 맞추는 존재로 생각하거나 만드는 것의 원형이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계속 목마른 상태에 있다면 여호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아, 우리가 목마르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왔잖아. 당신의 시험에 우리는 순종했어요. 당신의 시험에 우리는 걸어왔다고요. 결과가 뭐라고요? 목마름. 아하. 나는 당신의 시험을 통과했지만 당신은 통과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요? 난 당신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툼을 넘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하는 말, 이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죽음을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죽음을 선언한 겁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3절 상반전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세요. 그저 지나갈 수 있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목 마르니까 물 찾죠. 거기서 물을 찾죠. 무슨 뜻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삽 들어. 어디에 물이 있는지 파. 너도 파라고 저기도 파라고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물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물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됩니까?
누구에게 답을 찾아야 됩니까?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왜 물이 없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 따라 왔는데 왜 하나님 물이 없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지 않고 있고요, 거기서 답을 찾고 있어요. 거기서 물이 없는 곳에서,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니 답을 찾겠습니까? 물이 있겠습니까? 결국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 책임을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뭐를 던진다고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나는 완전하고요, 난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좋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찾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상황에서만, 그리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아빠 때문이잖아, 엄마 때문이잖아, 친구 때문이잖아, 선생님 때문이잖아.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나다 보면 커서도 여전히 남 탓을 하죠. 저 대통령 때문이야, 저 이웃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원망은 상황을 결론 내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태도라는 것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원망의 이 태도로는 우리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부르짖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시험받고 자라나야 할 일들이 그 시험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점 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시험을 스스로 당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첫 번째, 이런 명령을 주시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중요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먼저 백성 앞을 지나라. 그냥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네 지팡이를 손에 들어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인 명령법입니다. 내 백성 앞을 지나가라, 이게 명령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어떤 모습일까요? 백성들 앞에서 퍼레이드 하라는 거죠. 해볼까요? 퍼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겁니다. 누구?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대열을 맞추고 지나가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가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우리 친구들, 모세의 지팡이 생각하면 생각나는 거, 모세의 지팡이가 뭘로 변했었던 거 기억나요? 뱀으로 변했었던 거 기억나죠? 모세의 지팡이 또 뭐 했을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티끌을 치니 뭐가 됐어요? 이가 되잖아, 이가.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들 열심히 성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나일강만을 친 거 아니에요. 뱀이 되기도 했고, 땅에 티끌을 쳐 애굽 온 땅에 이를 가득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제일 멋진 장면, 지팡이를 들어 가리키니 홍해가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장면도 있었어요. 여러 용도로 사용된 이 지팡이인데 여긴 유독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모세에게 지팡이가 세트로 있을까요? 여기 뭐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들고 오고, 같은 지팡이에요. 같은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때 유독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곧 나일강을 치던 때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모든 자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나일강을 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이 죽습니다. 피로 변하고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나고 마시지 못할 죽은 물이 되고 맙니다. 죽으니 이 치다라는 동사는 낙하라는 동사인데 파괴하다, 죽이다라는 굉장히 강한 동사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기억하게 하시는 장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이 지금 바로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곧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죽으실까요? 두 번째, 그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내가 너의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으니 나를 그 지팡이를 들어 나를 향해 치라, 나를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반석을 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곧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르비딤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목마름 앞에 직면하게 하시며 스스로 시험을 당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이들이 죽었어야 하는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들이 죽어야 하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시험 당하시고 스스로 그 시험 가운데 죽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든 삶이 이들의 자격으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대가 없이 받은 은혜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의 은혜는 대가를 모두 지불한 은혜입니다. 반석 위에 서서 치라 하신 것은 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울도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며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다 같은 신령한 음료 그 생수의 강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 그리스도라. 이 반석이 이 반석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반석에 선 하나님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 늘 작정하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작정하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죽어야 되지만 내가 시험 당하마. 내가 대신 죽으마.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서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500년이 지난 이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이들은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난 죽겠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죽고 살 만에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시험 당하는 일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한 이들의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스스로 반석 위에 주님께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치라. 그토록 사랑을 증명해달라는 이들을 향해 그토록 사랑을 증명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사랑 확증하셨습니다.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시험 못 통과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오늘 르비딤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의 모든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초두에 우리 주님은 어떤 비비오 목사님의 얘기 기억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와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로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기로 하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기로 하십니다. 여전히 나의 사랑이고 나의 여전히 어여쁜 자라 말씀하시며 여전히 그저 저도 거울 보면 안 이쁜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늙었나, 더 늙었다 싶고.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거울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넌 여전히 이쁘다. 넌 여전히 사랑스럽다. 넌 여전히 귀하다. 난 너와 함께 가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손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더 깊은 관계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모두 거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주의 말씀은 시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처럼 여전히 원망하기를 조급한 원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없습니까? 따라왔는데 물이 없어 바란 모습을 통해 쉽게 주님을 판단해버리고 주님을 앞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자라나 신령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주님을 그렇게 원망하며 주님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종하려고 했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주님 앞에 변화되게 될지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될지도 우리가 자라나야 될지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고해야 될지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름하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시고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말씀합니다. 제발 이전의 경험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 진정한 이 은혜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나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구할 수 있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심령을 낼 수 있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려갈 길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십니다.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
아버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사랑을 기억으로만 기억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주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사랑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내게 하소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찬송과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반석 위에 서시사 나를 치라. 그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신뢰하고 또한 갈망하며 영적인 목마름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채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 새롭게 세워질 이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분도 되도록이면 꼭 식사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탁으로 초대하고요. 인사 나누시고 식사하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